치울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죠.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특별히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정돈을 시켜주셔서 이제 정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면에서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었죠. 많은 유인물들이 나가고 또 많은 새로운 조직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비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라는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핵심 가치죠. 이 코어 밸류 5개인데, 그게 이제 예배, 그리고 교육, 그다음 소그룹,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관해서 시리즈로 저희 두 목회자가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1월 한 달 동안에 이 5번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온 교우들이 좀 확실하게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영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그 첫 번째 것, 예배와 찬양, desiring to worship,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저희들의 비전이죠. 그게 우리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시리즈 설교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다들 교회를 갑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왜 갑니까? 거부할 수 없는 공통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역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물론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또 이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음식을 먹으러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샌드위치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중대한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곧 여러 가치들 앞에 예배를 가장 전면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간 약간은 지나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선왕 아하스가 이미 더럽혀 놓았던,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성전에서 이 하드 파워만 개선한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 파워인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 1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의 주도로 대규모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의 장면을 지금의 우리의 예배라고 전제를 할 때, 그럼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예배 개혁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크게 2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통한 삶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이미 앞에서 대규모의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대규모의 성직자 청결 작업을 단행했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는 예배의
환경부터 다시 정리를 한 셈이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 관련 사역자들과 예배의 제도와 방식들을 다시 성경적으로 율법 차원에서 정리를 다시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하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라. 자, 제사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그동안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 왔던 악들을 청산하는 씻는 일들을 이 제사들을 통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로 다 끝났는가? 아닙니다. 이어서 한 일이 있는데 25절 이하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가 이루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다윗 왕 때 정착이 되었던 성전 예배의 룰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가 갖는 중요한 기능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진지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예배를 보시고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뭔가? 현재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예배 안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성찰이 많이 부족해요. 내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할 때 십자가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끼고 사는 죄들이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과 한계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금년도 저의 한 해의 주제 찬송은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세상에 속한 헛된 그 욕심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이렇게 교회에 오죠. 근데 나가서 살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습관이 안 돼서 이것을 청산하는 일들이 부족한데 그것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서베이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사실. 근데 특별히 왜 은혜인지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기로 하고 출발한 크로스포인트 교회 목회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찬송을 더 많이 부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내 죄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내 죄가 사해짐을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한 해 52주의 예배들이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서요,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밋밋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고 말이죠. 주일이 되면 그냥 습관처럼 오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죄의 아픔이 토로가 되고,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런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배울 점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의 매주 예배들이 넘치는 공동체적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기쁨이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는 기쁨이죠. 죄사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루어지죠. 그러자 이제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31절 이하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잘 보세요. 예배가 주는 회복의 기쁨이 단지 리더십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 전체 안에 확대가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안에 감사의 제물들이 넘치게 되죠. 너무 많이 가져와서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할 정도. 근데 이 대단한 장면은 35절에서 아주 짤막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들이 양적으로도 풍성해졌고 질적으로도 질서를 따라서 체계가 잘 갖추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되자 온 이스라엘 내에서 온 공동체 내 예배와 제사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사실 저와 오 목사님은 이 교회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가 가져다주는 이런 놀라운 기쁨들이 단지 저희 둘만의 기쁨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매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며 설교자인 저희 목사 저희 둘만 잔뜩 은혜를 받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3호 4명만 은혜를 잔뜩 받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교회 몇몇 리더십들만, 아니면 찬양팀이나 찬양대원들만, 그 정도만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의 장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교회 전체적 분위기는 그냥 밋밋한 분위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그 예배는 오늘 이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나 있었던 아스 왕에 있었던 다분히 문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우리의 금년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장면처럼 말이죠. 온 회중이 자발적으로 overflowingly 넘치게 감사에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비전을 갖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또는 개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practical application, 실제적으로 예배와 관련해서 적용을 시켜드릴게요. 이번 한 해에 우리의 그 예배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요,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 승부를 내십시오. 이 주일 예배에서 한 주의 삶을 승부내라 이거. 그래서도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자주 있냐? 왜 7일이면 한 번씩 꼬박꼬박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ETC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1년에 3번 드리면 되지 뭘 굳이 그냥 집에서 가끔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식의 편리한 생각 같은 건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고요. 분명히 해두자고요. 7일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 방식은 분명코 하나님이 인류 시작부터 정하신 창조적 질서예요. 창조적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예배 이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셨어요? 꼭 하나님의 그 창조를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7일 만에 드리는 이 규칙적인 예배는 거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예배 특강 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 규칙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뿐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성이 파고든 그 이후로 말이죠. 우리 스스로 6일 동안, 남은 6일 동안 우리의 죄성을 견뎌낼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래요. 주일 예배 때 경험한 영적 승리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얼마나 기분 좋고 영적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집을 향해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월요일이 되었을 때 나를 낙담시키는 아주 작은 한 사건 때문에 쉽게 그 승리감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괜히 수요 예배, 괜히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홍해 탈출을 그대로 목전에서 다 경험했던 그들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3일 만에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물며 주일이겠어요? 괜히 주일이 있고 괜히 주일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이죠.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야. 하루 이틀 지나면 죄성에 금방 빠져드는 망각의 존재들이니 다시 내가 정한 이날에 내 앞으로 와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나를 예배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너희가 회복되는 거야.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내 한 주의 삶의 모든 거예요. 관건이에요.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온갖 죄의 현상들에 치여서 우리가 방황하며 살죠. 그런 자들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정확히 7일 만에 이 자리에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다루겠어요? 어떻게 쉽게 빠질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주일 예배에서 삶을 절단내세요. 이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결판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재편성하세요.
이런 각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크게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 예배 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준비된 예배가 훨씬 더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가고 싶은 데를 가게 될 때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 없이 가시지 않죠.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렵게 짬을 내어서 2박 3일로 멋진 곳으로 골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켜본 모습이에요. 그 여행을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아주 성실한 준비를 해요. 가서 쓸 돈을 챙기고 옷까지 골프채 챙기고 심지어 화장 도구까지 아주 진지하고 아주 섬세하게 다 준비해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Saturday Night Fever. 토요일 밤에 열기를 조심하세요. 참 제가 이렇게 모여서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도움은 됩니다마는 늦잠도 자고 아무튼 토요일 밤에 열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건너뛰면서 수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어요. 참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 때 내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판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저희 두 목회자는 다음 주에 할 설교의 본문과 내용을 다 이미 이야기해요. 그냥 오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한 주의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환산하려고 하는 자세가 담긴 그런 헌금을 준비할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한마디로 속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위장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불성실함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저희 두 목회자는 설교만큼은 아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려면은 사성부가 질서 있는 늠으로써 잘 화합이 되어야 되듯이 저희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에 오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에 더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라는 부탁이에요. 예배 구경 증후군.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스펙테이터 신드롬.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이 증후군이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익숙해진 병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찬양대의 찬양을 구경하고 목사의 설교를 구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대원들과 설교자가 마치 연극 무대에 선 연기자들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목사 설교 어땠어? 오늘 찬양대 찬양 어땠어? 이러면서 예배를 평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설교자인 목사는 찬양대와 찬양 팀원들은 연기를 더 잘 해내려고 그쪽으로 더 애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설교자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대신에 사람들의 눈길이 더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봉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는 이런 습관들에 빠져들기 시작해서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세속적인 눈들에 의해서 구경을 당하고 있고 세속적인 잔태로 하나님이
평가를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과 비슷한 것들로 이 평가절하되고 있고,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예배까지도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들로 얼마든지 조절되고 윤색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해드려요. 예배를 구경 오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내게 익숙한 예배와 형식과 순서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주로 불렀던 찬양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도 물론 다 중요한 예배의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과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나의 죄와 내 삶의 한계에 대한 아픔이 있고 자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 마음,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불편의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훼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 난 이 예배를 구경하지 않으리라, 난 이 예배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서 나의 한 주의 삶을 결단내리라, 바로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이런 준비된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주도를 해서 이루어진 이 예배의 개혁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우리 많이 쓰는 말로 happen to be,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냥 피지컬리 보았을 때, 외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갑자기 된 일처럼 보여요. 갑자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누가 예비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작년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크로스포인트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 외적으로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요. 아직도 덜 깼어요, 제가. 갑자기 된 것.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진정한, 이 지역의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라,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라,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단 우리의 예배부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에 확신이 없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방문할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겠죠. 그 교회 예배 구경하러 가자. 어쩌면 그분들의 예배 구경은 얼마든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 목사의 설교를 구경 가자, 그 교회 찬양대 구경 가자,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배를 구경 온 그 자리에서 그런 그들의 생각과 습관들이 다 깨지면서 그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역사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 왔다가 말이죠, 구경 온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이 위대한 선교적인 역사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주역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들이에요. 물론 예배 인도자이고 설교자인 우리 두 목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역시 그 주역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말이죠, 이 교회를 방문해서 단지 그 목사의 설교나 찬양대 찬양이나 이런 것들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그 방문객들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 여기 뭔가가 있다. 이 예배자들을 보니 여기 뭔가가 있네. 난 그래서 여기 계속 다녀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구경 온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주역들, 그들이 바로 누군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적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결판 나야 돼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선교적이 돼야 돼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상상만 해도 멋있죠. 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대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문제가 되지 않고, 비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매 주일 예배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제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나라가 우리 주변에 선교적 차원에서 전파되는 그러한 예배, 그런 선교적인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십자가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했던 그 예배 개혁의 단행, 그것은 단지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다시 이끌고 그들의 삶을 갱생시킬 것인가, 오직 제사와 예배 개혁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드려지는 이 예배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번거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 매주마다 서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구경 온 자들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중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